매년 이 노벨상 시상식이 벌어지는데 약 22% 이상이 모두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율법이다. 영의 눈이 가려워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철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해 보이시네요. 지난 5주간 동안 세계를 이끄는 유대인의 지혜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동남아에도 이슬람 국가로 변해서 그렇게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불에 타기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 예전에 비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기독교 역사가 120년밖에 안 된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땅 이스라엘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교회가 두세 배는 더 많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처음 가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못 찾아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이스라엘에서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가 지금은 유적지나 관광지로 변한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간판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죠.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머물고 있던 숙소에서 나와서 교회를 찾기 위해서 걸어서 그 마을을 2시간 동안 헤매고 다녔는데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2시간 만에 어렵게 찾아간 곳은 그 마을에서도 외딴 곳에 있는 어느 가정집의 반지하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도 십자가는 없었고 교회 간판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에 어떤 유대인 남자가 덩치 좋은 사람이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들을 다 체크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있지?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저를 못 잡고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여행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들어가려고 그러죠? 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려고 찾아다니다가 이 집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을 줘요.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그 지하실로 내려갔더니요, 가정집의 지하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 안에 한 15명의 이스라엘 남녀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하실이다 보니까 위에 창문이 조그만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창문을 안에서 모두 꼭꼭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는 블라인드도 치고 그 위에 또 두꺼운 커튼을 쳤어요. 제가 들어온 문이 현관문이 그 철문이었는데 철문도 안에서 꽝 걸어 잠궜습니다. 이제 이 집 지하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요. 찬양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악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고요. 그냥 생목소리로만 찬양을 하는데 모두 다 자기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오게 노력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은 자기 성대를 스스로 짓눌러가면서 소리가 안 나오게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도 힘든데 부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두 곡 부르고 세 곡 부르는데 다들 못 계십니다. 그렇게 1시간을 찬양을 했어요. 또 그 찬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아이처럼 지금 이곳에서 부르는 찬송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처럼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이 동네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이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는 집이다, 이 아이의 부모다, 이 아이도 예수 믿는 집 아이다,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더 이상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답니다. 주부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 마을에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답니다. 물건을 안 파는 거예요. 어떻게 안 파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이 유대인들이 얼굴을 몰래 사진으로 다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스터를 만들어요. 경찰서에 가면 현상수배범 포스터가 있듯이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사진 밑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안 믿고 외국에서 들어온 이방 신을 믿는 민족의 배신자다. 이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못 살게 내쫓아야 된다. 이런 포스터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슈퍼마켓에 돈 계산하는 그 옆에다가 그 붙여놓고 얼굴을 확인했다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네. 당신에게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내쫓는다는 겁니다. 옷을 사러 옷가게 가도 옷을 팔질 않고요. 머리를 자르러 미장원에 가도 들여보내주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기가 아파서 등이 없고 약국에 뛰어가고 병원에 달려가도 약을 팔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안 해준대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설마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듣고 제가 카메라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바로 회복이라는 영화죠.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알려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죠. 그 부엘세바에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유대인 몇 명이 찾아와서 교회 문을 두들기더래요.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문을 열어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왜 왔지? 유대인들은 금방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다니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데. 당신네들의 예배를 좀 구경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보니까 2명밖에 안 보여요. 그럼 이 사람 2명이라도 들여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고 우리와 동화돼서 친해진 다음에 전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럼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문을 열어줬는데 문을 열어주는 순간 뒤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때로 차고 들어온 거예요. 3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을 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막 흩으면서 떠밀고 쓰러뜨리고 예배드릴 때 깔고 앉았던 그 의자를 집어 던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그 교회 마당에 침례탕이 있었어요. 침례탕에다 머리를 쳐박고 발로 밟고 난리가 난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이 부엘세바 그 시에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유대인들은 다 도망갔죠. 예배를 드리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들은 너무 넋이 나갔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갔습니다. 정식으로 고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서에서 나온 경찰들이 하는 말이 그 가해자들의 신원이 파악이 안 되면 우리는 고소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두들겨 부시고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그 사건이 재판에 넘어갔어요. 3년 동안 길고 긴 재판 끝에 결국은 이 교회가 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경찰과 재판에 관여하는 그런 그 검사와 재판장 다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또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는요, 미국 선교사들이 만든 그 선교 센터가 있어요. 그 동네 그 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노인들 보고 낮에 다른 데 가서 놀지 말고 이 선교 센터에 오면은 뭐 장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여기서 쉬고 놀다 가십시오. 놀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 책자도 좀 보게 하려고 그렇게 선교 센터를 운영하는데 매일매일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 선교 센터 문 닫아라, 치워라. 그러더니 결국은 어느 날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교 센터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을 지른 거죠. 놀래서 달려가가지고 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싹 수리하고 다시 또 운영하는데 또 불이 났어요. 부엘세바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아라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예배 드리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 옷을 잡아당기면서 니들이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니? 이 배신자들아. 그거 뿌리치고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은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밖에서 방해를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돌멩이를 던져서 그 교회 유리창을 깨기도 합니다. 그 깨진 유리창으로 언젠간 수류탄까지 날아 들어왔답니다. 또 그 교회 주변에다가 휘발유를 다 뿌리고 불을 질렀답니다. 이러니 이스라엘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 교회 목사님 집에 매주 이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대모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 성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와서 주일 예배를 호텔에서 우리끼리 드리지 말고 우리 메시아니주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기도해 줍시다. 제 말을 들으니까 교인들이 다 좋아하죠. 갑시다. 김 감독님을 따라서 그 교회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모시고 갔습니다. 아라디에 있는 교회. 분명히 1년 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목사님한테 아주 큰 소리 쳤습니다. 그 교회 가시면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쫙 갔더니 교회가 없어졌어요.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왜 교회가 없어졌죠? 했더니 그 건물 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니들 나가라 해서 그 건물에서 쫓겨났답니다. 그럼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어디서 드리니까 그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이 교회에서 한 30분 동안 차를 타고 쭉 나가니까 교회에 들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런 그늘도 없는데 그 떼약볕에 그냥 들판에 자갈밭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와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에어컨 빵빵 나오는 그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그 앞에 내려서 그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들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큽니다. 교인들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환한 조명에서 푹신하고 안락한 의자에서 사운드 좋은 그런 그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죠. 겨울엔 히터가 나오죠.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몇 가지 명절 중에 부림절이라고 있어요. 이 부림절 때는 모두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게 이들의 전통입니다. 어떤 마을에 유대인 마을에 역시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예수 믿는 가정도 부림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노렸어요. 한꺼번에 죽이자. 그리고는 폭탄을 집어 보냈습니다. 부림절날. 근데 천만다행으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각에 가족들이 모두 다 밖에 나가 있었고 16살짜리 막내 아들만 집안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하고 밖에 나갔더니 문 앞에 조그만 선물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누가 명절이라고 우리 집에 선물을 보냈나 보네. 그걸 들고 들어와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선물 바구니를 푸르는 순간 그 속에 있던 폭탄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일가족을 그 자리에서 몰살시키려고 만든 폭탄이었습니다. 이것이 30cm 앞에서 터졌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슴이 터졌어요. 온몸에 100여 군데 이상의 파편이 박혔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서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던 유리창이 이 아이의 목을 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말 중에 히브리어에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누시라는 말의 뜻은 이 사람의 영혼이 지금 육체를 떠나서 하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이 아이의 상태는 지금 아누시입니다. 한번 육체를 떠나간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라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중동 아랍 국가에서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일을 한대죠. 당신이 감독입니까? 당신이 작가입니까? 맞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당신한테 부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많은 교회와 많은 선교단체들이 전 세계 많은 나라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죠. 어떤 교회 가보면요, 그 교회 본당에 전 세계 국기를 쫙 걸어놓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저 국기들이 다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그 선교사들이 가 있는 나라 국기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 많은 국기들 속에 이스라엘 국기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아직도 하나님한테 빨리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 영의 눈이 가려워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들이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까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우리 메시아닉 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어린아이처럼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쏟아지는 이 비바람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가림막도 없는 채로 예수라는 작은 신앙의 촛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한국이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오히려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약 3만 5천 명에서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서 뭘 합니까? 관광지 다니면서 유적지 다니면서 20명 30명 몰려다니면서 우리들끼리 사진 찍고 우리들끼리 도시락 먹고 심지어는 우리들끼리 기도하고 우리들끼리 기념품 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시각에 이스라엘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줄조차도 모르고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들이 울면서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역시 어떤 유대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집이 발각이 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정통 유대인 4명이 이 집을 찾아왔어요. 현관에 분명히 초인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거칠게 두들겼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각에 거실에서 13살짜리 남자아이가 놀다가, 역시 예수 믿는 집 아이겠죠. 그 아이가 놀다가 문 두들기는 소리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어준 거예요. 여는 순간 이 유대인들이 13살짜리 남자아이의 손목을 잡고는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이 아이가 비명을 질렀는데 방 안에 있던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나왔어요. 아버지도 끌려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유대인들이 타고 온 2대의 차에 나눠 탔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출발해서 2시간 동안 어둠 속을 향해서 달렸어요. 2시간 뒤에 이 차들이 멈춰선 곳은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은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철조망에는 고압 전류가 흐릅니다. 그 앞에 차가 멈춰서고는 이 아이를 끌어내렸습니다. 달리는 2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이 13살짜리 남자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 오른손에다가 폭탄을 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못 떨어뜨리도록 테이프로 감아버렸어요. 이 아이를 차에서 끌어낸 다음에 너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곧장 걸어가야 된다.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1분 뒤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에 부딪히게 되겠죠. 아버지를 끌어내렸습니다. 자갈밭에 무릎을 꿇리게 했어요. 정통 유대인 4명이 아버지를 에워싸고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네가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네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는 없었던 사람이다. 네가 읽고 있었던 신약 성경은 모두 가짜다라고 우리한테 고백을 하고 유대교로 돌아온다면 네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는 마지막 협박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비명을 지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뒤집어 씌웠던 것 같습니다. 당신네들 말대로 예수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모두 가짜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예수를 안 믿을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비명을 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캄캄한 앞에 허공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버지, 그럼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가 내가 잠들기 전에 침대 머리맡에서 읽어주셨던 신약성경 모두 가짜였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는 내 식탁 앞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저는 절대로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차라리 저를 버리시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여행 가는 우리 성지순례객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한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미국 사람이 예수를 믿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얹혀 살 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 아픔의 역사를 아는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테러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핍박의 이야기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몽둥이에 맞기도 하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탄까지 터져서 희생당하는 크리스찬들, 메시아닉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핍박당하고 있는 메시아닉주, 예수 믿는 우리의 믿는 자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느덧 이제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미전도 종족 국가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찬송한다고 예배드린다고 핍박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그곳에서 더 이상 폭탄 터지는 일이 없도록,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할 차례란 얘기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